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기독교에서 꽤나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목소리 낸다고 하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나 포럼을 열고 말 그대로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개혁되어야 할 기독교 단체들에서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기들은 전혀 실천하지도 않을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말만을 담아서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스스로 개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스스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하여 구조 조정을 당했을 뿐이다. 다만 기독교 관점에서 사회에 의하여 그렇게 조정을 당했다라고 하면 표현이 너무 궁색하니까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피해자가 아니라 기독교 스스로 각성하고 기독교 스스로 반성하고 그 기독교 스스로 변화된 것처럼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새롭게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양식으로 가장 인간이 행복한 방식으로 가장 비종교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인간이 신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교회 때문에 짐스러워하거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들 때문에 불편해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마치 자기들이 더 좋은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듯한 착각으로 이런저런 종교적 제도나 형식을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전을 짓기도 하고 지어놓으니까 그 성전을 관리한다고 수백 명의 경비대와 종사자들을 선발하기도 하고 예식을 좀 더 멋있고 우아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수천 명의 찬양대를 세우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는 종교 교육을 강화하고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명분, 신앙을 교육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다양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각양의 방법으로 종교라는 미명하에 인간을 조종하고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구조 조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하느라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고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하느라 하나님을 알아갈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복음서에서 그렇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이나 꾸중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나태하다고 책망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너무 과도하다고 너무 지나치다고 너무 열심히 과하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꾸중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정작 해야 할 중심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표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렸고 다른 제사를 드렸고 숫양의 기름도 바쳤습니다. 다양한 종교 활동 열심을 냈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을 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제사 드리느라, 번제 드리느라, 수장에 기름 드리느라 더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쉽고 편하게 하셨는데 왜곡된 종교는 인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죄인들은 그 왜곡된 종교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복음서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열심인데 말씀에는 열심이 없습니다. 찬양은 열정적인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비종교적 신앙 양식 외에 자꾸 인간이 붙이는 거, 그걸 털어내는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면 이제 서로 자기 교회 자랑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교회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임이 있다, 저런 행사도 있다, 유명한 사람이 온다, 시설도 좋다, 카페도 있다, 이런저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 듣고 이제 내 차례지, 나도 자랑할게 그러면서 저는 반대로 우리 교회에 없는 것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런 건 안 한다, 새벽기도 안 한다, 공휴일이면 수요일날도 쉰다. 그러면 주일날이 공휴일 되면 어쩌려고?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라 다음날 쉬면 된다? 그러면 결론이, 아이고 그 교회 성도는 편하겠네. 편하다. 목사가 놀고 먹는 것만 아니다? 그래도 할 일은 있다? 예, 있는 것도 자랑하죠.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있다. 성경을 숲으로 보는 성경의 초점도 있고, 골짜기로 보는 성경의 가이드도 있고, 나무로 보는 성경 강해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모이기만 하면 대예배 때도 성경 읽고 수요일날도 성경 읽고 계속해서 성경 읽는다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실 겁니다. 예,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특징은 세상과 다르다, 죄와 다르다, 세상의 인식 사고방식과 구별된다, 종교적 용어로 하면 거룩하다입니다. 단순하게 다르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가장 좋다, 가장 옳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다,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 그것도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 제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언을 들으면 이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들어보니까 저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팩트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점이나 사주나 팔자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통하다고 하는 사람 또는 영험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잘 맞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과거 일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년월일 딱 알려주면 몇 년 전에 물가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예, 알아맞혀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뭔가 큰 사고를 낸 적이 있죠. 예, 알아맞혀야 됩니다.
팩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와 잘 맞추네? 과거 일을 잘 맞추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쌓이죠.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잘하는 사람 같아. 그렇게 과거 일을 맞추어서 신뢰가 쌓이면 이제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미래의 일을 예언을 들었으면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이야 이 사람 진짜 예언자다, 이 사람 진짜 점술가다, 이 사람 신통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세상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 방식 말고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강조하는 표현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호와께서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느닷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라고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불쑥 등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성경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니까 말 중에 거짓말이 있어, 틀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짓 예언자야,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일단 들어본 다음에 한 1년이고 2년을 지켜보자고 말대로 되나, 말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방식대로라고 하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여호와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따져보고 아는 게 아니고 확인해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여호와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차리시겠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정답,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입니다.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는 파송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주막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니까 네가 무슨 암행어사야 라고 하면 갑자기 가슴에서 쫙 마패를 꺼내면 암행어사네 라고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파송장도 없고 무슨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특별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어제까지만 해도 한 동네에서 살던 그냥 동네 촌노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불쑥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라고 분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방식으로는 예언을 들어본 다음에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무슨 재주로 딱 보고 하느냐? 딱 보고 하는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나면 여러분은 어이없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 당황해 하셔도 안 됩니다. 정반대로 신기해 하셔야 합니다. 이야, 기독교는 어쩌면 이런 기준을 사용하고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정말 절묘하고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딱 들으시고 나서는 과연 기독교다, 과연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구나 라고 무릎을 치셔야 합니다. 자, 기독교 예언이 세상과 다른 구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필요한 내용, 인간이 알아야 하는 삶의 원리를 충분하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꿈이 등장하고 예언이 등장하고 새로운 내용이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가 알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워낙 변수가 많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점술이 발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원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적인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를 따르면 죄의 결과가 임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결과가 임한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외에 별도의 원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언을 통해서 더 들어야 할 내용이 없고 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예언을 하면 저게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궁금해하기 이전에 아예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분별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어떤 새로운 예언, 그 어떤 새로운 꿈, 그 어떤 새로운 원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등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라고 막 하면 저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저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분별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을 끊으시면 됩니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언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 사람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 분별해내야 되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예언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은 그 예언을 인간이 듣느냐의 여부, 인간이 듣고 깨닫고 이해하느냐의 여부, 인간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하나님에 대하여 단절된 자,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역사를 일으켜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셔도 들어먹지를 못합니다. 설령 듣는다고 해도 죄인이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죄인들아 제발 내 말을 듣고 정신 차려라.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인간이 반성하고 인간이 돌이키고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이 변화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고친다,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 내가 이루어낸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타종교하고는 정반대죠. 타종교는 내가 말하니까 듣고 네가 반성해라, 네가 돌이켜라, 네가 변화해라, 네가 노력해라, 네가 열심내라, 상대방의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내가 말해도 너는 못 알아듣지, 내가 알려줘도 너는 깨닫지 못하지, 내가 깨닫게 해도 너는 행동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일할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할게, 그러니까 내가 역사할게,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어낼게.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고 내가 말했을 때 네가 순종하면 나도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일단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네가 반응을 보이면 나도 반응을 하고, 네가 안 하면 내 예언 취소,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 약속 취소, 네가 안 하면 내 모든 일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네가 안 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할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자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내비두셔도 됩니다.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호와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요? 그냥 두는 거죠. 그 사람의 예언이 진짜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세요. 사실이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여도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 어이없어 하시면 안 되고, 야, 하나님 방식은 과연 다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엔 이런 방식이 없다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이쪽에서 생색내고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내가 기발한 걸 알려주고 내가 정말 좋은 걸 알려줄게. 나는 알려주는 거고 모든 건 너 하기 나름이야. 이게 타종교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모르겠지, 안 되겠지, 안 하지, 못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이 말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내가 한 것을 알겠니?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작 이스라엘 당시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게 오늘 29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를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얼만큼 파격적이냐?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입니다. 지금 이게 포로된 자들에게 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조언과고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자,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전에,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유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포로 쳐들어오니까 이쪽에서 맞아서 싸워야 하는 그때에,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아주 이상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오면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는 결사항전을 하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끝끝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뭐 좀 그렇게 권고를 해야 정상이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시성 영화 보셨나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성이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쳐들어온 적은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누가 봐도 안시성이 집니다. 심지어는 그 성의 신녀까지도 이 나라의 신이 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안시 성주가 우리는 싸우자, 언제는 뭐 이기는 싸움만 싸우냐? 싸워야 되니까 싸우지, 그러면서 싸우자라고 하고 결사항전을 독려합니다.
지는 거 뻔한데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어떻게든 열심을 내보자고 최선을 다보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 그게 일반적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이방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싸워라, 지켜라, 막아라, 결사항전하라 라고 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예언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유다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들에게 이방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항복하라입니다. 항복하라. 심지어는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 이르미야 24장에 보니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라고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결사항전하는 놈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 방식이에요. 자, 포로민들에게도 똑같습니다. 4절, 5절, 6절에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셔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작 이스라엘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예언을 귀담아 들을 것도 없고 그 예언에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패할 것 같은 전쟁인데, 패할 것 같은 전쟁에서 막아라, 싸워라, 그러면 할 일이 있죠. 모자란 숫자, 모자란 무기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막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패할 것 같은 전쟁에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항복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항복하는데 무슨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있으면 저절로 항복이에요. 저쪽에서 막 쳐들어오면 항복 끝. 그래도 남사스럽게 어떻게 항복 그래요. 그 말도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지들이 휙 들어와. 그러면 항복된 거예요. 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저절로 순종이 된 거예요. 월드컵 나갈 때 우리는 못 이기는데 옆이 더 못 이겨. 그래갖고 우리가 저절로 나가는 거 강제 진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들이 우리를 이겨버려갖고 저절로 항복이 됐어. 강제 순종이에요. 특별히 뭐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포로민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포로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전혀 객지로 끌려가서 이주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 포로민들이 가장 절박한 거, 가장 긴급한 일이 뭡니까? 생존이죠. 생존해야죠. 그러니까 포로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일들입니다. 따로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 예언이 없어도 누구나 하는 거,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5절 보세요. 포로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건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이주했어. 먹을 게 없어. 뭐라도 심어야죠. 뭐라도 길러야죠. 뭐라도 먹어야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죠. 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점점 숫자 줄어서 우리 망한다. 이래선 안 된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일단 숫자라도 많아야 된다. 많이 낳아놓으면 그 중에 하나 잘난 놈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우리를 벌어먹일 놈이 있을지도 모른다. 낳자. 그래서 생존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빈민촌입니다. 빈민촌에 많은 게 있어요. 뭐가 많냐? 애들이 득실거려. 애들이 많아요. 교회의 절반 이상이 애들이요. 왜? 많이 낳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 예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한 100년 전, 100년? 한 150년?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그러죠. 일제에 의하여 우리가 나라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니까 일부는 만주로 피난 가고, 일부는 연해주로 가고, 일부는 러시아로 가고, 막 이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또 사람들이 이주하라 그래갖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여러 객지에 옮깁니다. 그래 놓고 벌렁 그냥 벌판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단 뭔가 심어서, 어디서 구해서 심어서 길러서 그걸 먹고 땅을 파든 나무를 해서 집을 짓든 하여튼간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야, 우리 몇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이 고생하는 거 우리 대에서 좀 치자. 그래갖고 전부 다 결혼도 안 하고 멸절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동네 사람하고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장가 들고 아내 들여서 애들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한마디도 없어도 이주민들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엄청난 일, 위대한 일, 특별한 일,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복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좋고 가장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될 만한 그런 일만 하세요. 그런 말씀만 하시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제발 쓸데없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또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들과 꿈쟁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쉬운 말을 했을까요? 어려운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어려운 말을 했을 겁니다. 와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과 꿈쟁이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곧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착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다 터전을 잡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돌아가야 되고 떠날 준비를 하니까 괜히 여기서 애들 장가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곧 돌아갈 거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고 정박한 그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그들은 다 헛된 거다. 그냥 내 말대로 해. 왔냐? 정착해. 거기서 평안을 빌어. 거기서 잘 살아. 애들 장가들여서 숫자가 많아져.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기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터내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거기에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잠깐 왔다가 거기 갈 거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기에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여기에 삶의 터전을 내리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있다가 갈 사람입니다. 얼른 가요. 얼른 가. 아니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발 디딘 곳에 정착하여 너 머문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라.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욕을 했는데 이렇게 욕을 했더라고요. 피지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점, 둘 다 나쁘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무슨 차이점? 이단은 한꺼번에 재산을 다 바치라 라고 해서 폭 뺏어간다. 기독교는 한꺼번에 뺏어가지 않고 빨대 뽑아서 평생을 빨아먹는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고 저기라며, 여기는 잠시 나그네라며. 그런데 왜 교회들마다 다 땅 사고 다 건물 짓고 다 물려주고 왜 그 집들이요? 그 집 말 좀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좋고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권면이나 권고가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입니다. 아니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저절로 개과천선이 됩니까? 70년이 차면 저희 죄인들이 환골탈태라도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그저 시간만 지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정복 국가에 대하여 투쟁이나 항쟁도 일체 없고 귀환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도 도모하지 않고 그냥 마냥 그저 70년 기다리면 됩니까? 그냥 그러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70년을 강조하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에게 70년을 주겠다. 그러니까 70년 내에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복을 받고 싶으면 복 받을 만큼 철저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듯한 노릇을 해라. 기한 70년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권면이나 충고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도 죄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속상하고 답답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제 주변에 많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 설교를 한다는 사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놓고 결국은 세상과 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 결국 죄와 구별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더라. 결국 교훈에 불과한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런 말 할 바에 뭐하러 기독교를 믿고, 그런 말 할 바에 뭐하러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말 할 바에 뭐하러 하나님 말씀 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이 이런 특징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인간은 죄에 사로잡힌 존재, 즉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오직 죄만 할 수 있다는 거, 결단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 세월이 지나도 힘이 빠질 뿐이지 결단코 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변화하라 요구하지 않고 죄인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인간이 변화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게 기독교의 선언이고,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복된 소식, 그래서 기독교의 소식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누가 일하시는 분이냐?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더누리교회에서는 이거를 수백 수천 번 강조했으니까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주체를 늘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언만 하시고 그 예언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늘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어제 들었어, 내가 어제 보았어, 어제 깨달았어, 툭 던져요. 그래 놓고 이제 잘해봐, 이거 너 잘못하면 너는 끝이야. 성경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예언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활동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누가 책임지셔야 된다? 하나님이. 누가 완성하셔야 된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려면 목집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말을 하고 그 말대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언을 한 번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툭툭 던져놓고 그것을 무슨 권세나 되는 것처럼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런 그따위 방식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거기 나오는 선한 말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예언 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기도 전에, 부탁도 하기 전에, 간청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년이 차면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겠다라고 다시 맹세하고 다시 언약하고 다시 다짐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또 예언하시면 인간은 언제나 할 말이 딱 한마디뿐이다. 뭐라고 하면 된다? 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예. 저의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불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맹하니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 목사님 말대로 하고 하면 세상 편하긴 한데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어디에는 있냐? 복음에는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들은 죄의 방식에는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에는 전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 그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게 불편하면 아직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하실 일 선언되었습니다. 10절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별 반응이 없다가 12절에 오면 갑자기 안도를 하고 흥분을 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12절을 읽는 순간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렇게 변해요?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예, 그겁니다. 아주 죄인들의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그러면서 또 설교자들이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나를 찾으라, 내게 구하라, 나를 만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고요,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럼 또 다 아멘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구할 사람 다 오십시오. 그럼 다 와. 아니요. 지금 12절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만 대조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29장 10절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렇게 하면 그런 요구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구나 조건이 있었다면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요구와 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70년이 걸리든 170년이 걸리든 700년이 걸리든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다. 그러니까 잘해봐라 그러셔야 됩니다. 70년이 돼도 자격을 못 갖추면 내 약속 취소. 70년이 채도 너희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거 없던 걸로 한다. 그러셔야죠.
근데 앞에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단 말입니다. 포로들에게 요구하는 거 없고 자격 조건 단 하나도 없고 그저 내가 약속한 70년이 되면 내가 내 약속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불과 2절 뒤 12절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한다면 말이 됩니까? 혹시 이것이 과연 조건이라고 하면 죄인 중에 이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조건이 충족될 것을 기대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19절 가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가볼까요? 25장 3절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거 모르세요? 예레미야의 경우에 몇 년 동안이다? 벌써 23년째 보냈어도 저들이 말을 듣지 않았었고 선지자를 통틀으면 200년째 꾸준히 보냈어도 그들이 꾸준히 말을 듣지 않았었고 구약 전체로 하면 1500년째 계속 말씀을 하셔도 계속 듣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을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구하면 이라고 어이없는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이 충족될 것을 기대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2절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이 12절은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지 않았는지,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신을 만나고 신의 도움을 받는 거 그게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만나고 신의 은총을 받으려면 그거는 엄청난 자기 의를 갖춰야 되고 많은 공덕을 쌓아야 겨우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월 초에 개천절하고 한글날이 있을 때 한글날 설악산을 갔다 왔어요. 설악산에 공룡능선이라는 데를 새벽 4시에 올라가가지고 쫙 돌고 왔습니다. 제가 설악산을 대청봉을 한 17번을 올라갔는데 그 중에 대청봉에서 바다를 쫙 동해 바다를 바라본 게 17번 중에 한 번인가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날씨가 안 받쳐줘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기껏 그 대청봉 그거 하나 표지석 그거 찍고 아무것도 본 게 없어. 그냥 뿌예. 그리고 내려온 게 3분의 2예요. 그런데 요번에 공룡능선을 갔다 왔는데 날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동해 바다가 쫙 보여요.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와이도 보일 뻔했어요. 그렇게 좋으니까 거기 왔던 주변에 있는 다른 등산객 팀들도 와가지고 너무 날씨가 좋다고 막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산에 와서 이렇게 전망이 좋으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 바다 한번 쳐다보는 것도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죄인이 신을 만나고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야 하는가, 그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거 무지하게 쉬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불러, 주여, 그러면 돼. 불러, 구해, 찾아, 그러면 내가 듣고 만나고 도와줄게. 너희가 안 부르면 나도 짤 없다. 너희가 내게 안 오면 방법이 없다. 너희가
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내가 들은 척도 안 할 거야.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방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수만 예물을 드리고 자기 살을 찢고 고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 옆에 있고 나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주여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당장 튀어오고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장 도와줄게. 지금 그 표현, 그렇게 쉬우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방식을 너희가 안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걸 해도 그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했다? 내 약속한 대로 기간이 되면 그냥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야 1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11절. 오늘 설교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됩니다. 공룡 능선이 남으면 안 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아쉽고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복된 말씀을 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다가 써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구나, 이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으려면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29장까지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초에 성경 읽기 계획했다 그러면 읽어. 창세기 한 20장 넘어가면 포기요. 예레미야까지 안 와.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구절을 예레미야 29장에 써놨다는 거 제발 앞으로 창세기 1장 2절쯤에 써놓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니라. 딱 거기 써놓으면 사람들이 알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에다 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와. 막 저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기껏 이제 막 선지서까지 와요. 그럼 선지서에 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읽으면 뭐가 나온다? 저주, 진노, 심판, 기근, 황폐함 이런 게 막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몇 장 읽다가 예레미야 1장 읽으니까 저주, 심판, 10장 읽으니까 저주, 심판, 20장 읽으니까 저주, 심판. 그럼 아이고 29장도 또 저주, 심판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도 전혀 집중을 못하고 알아채질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요. 만약 저에게 성경을 편집하라, 성경을 만들어서 팔아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 만들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형광색으로 막 금태 둘러서 막 저절로 네온사인이 팍팍팍팍 뛰게 만들고 막 돌출, 입체 3D로 만들어가지고 다 할 수 있게. 예,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 뭐다? 결단코 재앙이 아닙니다. 결단코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표현이 살벌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익한 소식,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된 소식이긴 한데 네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돼. 자격을 갖추고 충족시켜야 돼. 알았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어떤 요구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기어코 너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로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육신을 입고 강림하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결국 죄를 이기시고 그 결과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따라 나오는 반론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을 나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값싼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라고 비난해요. 아니요, 은혜는 원래 값이 싼 거예요. 더 나아가 은혜는 원래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예,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알고 내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에게 성도에 준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드러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뭐냐? 구원받기 위한 이런저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 보좌를 흔들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이 성도에게 말하는 거,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네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성도됨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로 행동하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성도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의 성도됨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